삼국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태어나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피를 흘렸고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 서로를 속이며 싸웠죠.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은 그 누구보다 냉철하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바로 위나라의 책사 사마에. 그는 한 번도 서두르지 않았고 항상 한 수, 아니 10수 앞을 내다보는 인물이었습니다. 조조의 부름조차 거부하며 살아남았고 결국에는 자신의 가문을 통해 진나라를 세워 삼국을 통일로 이끈 장본인이 되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사마이에게도 평생 두려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적을 냉정하게 분석했고 필요하다면 친구도 버릴 수 있는 냉혈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마이가 마음속 깊이 공포를 느꼈던 사람이 있었다면 그게 단지 제갈량이 아니라 자신의 아내였다면 어떨까요? 오늘 영상에선 사마이가 평생 두려워한 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세 사람은 단순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마이의 야망을 꿰뚫고 그의 이성을 흔들며 마침내 그의 심장을 움켜쥔 존재들이었죠. 권력보다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이야말로 사마이를 사마이로 만든 힘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가 두려워한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3위 조조의 그림자 속에서 사마이를 짓눌렀던 남자, 순욱 삼국시대 위나라의 초창기. 모든 권력은 조조를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조조의 옆에는 언제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순우. 그는 단순한 신하가 아니었습니다. 조조가 천자를 협박하여 제후를 명령하라는 대담한 전략을 세웠을 때 그 아이디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바로 순욱이었습니다. 조조가 천하를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기반, 그 정치 철학의 뿌리가 순욱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 그 앞에서 사마이는 늘 고개를 숙였습니다. 겉으로는 충직한 신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언제나 억눌린 야망이 번뜩였죠. 사마이는 누구보다 똑똑했습니다. 그는 조조의 냉혹함을 알고 있었고 조조의 신하 중 누가 진짜 권력에 열쇠를 쥐고 있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순욱이었죠. 순욱은 겉으로는 조조를 따르지만 내면은 언제나 냉철한 판단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고 조조조차도 그 앞에서는 쉽게 거짓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그 앞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병든 척하거나 겸손한 척하며 살아갔죠. 조조가 사마이를 불러도 몸이 아파 나설 수 없습니다라며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변명도 순욱의 눈을 속이긴 어려웠습니다. 순욱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마이가 단순한 참모가 아니라 언젠가 자신과 같은 위치를 넘보는 야심가라는 것을.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순욱은 그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사마이를 지켜보며 냉정하게 판단했습니다. 이제는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러나 언젠가 반드시 칼을 들겠지. 사마이는 그런 순욱을 두려워했습니다. 순욱이 한마디만 입을 열면 조조는 즉시 사마이를 제거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마이는 순욱 앞에서는 항상 숨을 죽인 짐승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용히 말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모든 감정을 눌러야 했죠. 그가 웃을 때조차 그 웃음에는 긴장이 서려 있었습니다. 조조의 궁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며 살아갔지만 사마이는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히 자신을 감췄던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조조가 사마이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그리 조용한가? 사마이는 이렇게 답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용히 있을 때만 오래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대답을 들은 순욱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하죠. 조용히 오래 본다는 건 언젠가 칼을 꺼내겠다는 뜻이지. 그만큼 두 사람의 관계는 묘했습니다. 서로 말을 아끼고 서로 속을 감췄지만 서로의 위험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죠. 조조가 세상을 떠난 뒤 순욱은 끝내 조조 일가와 갈등을 겪다가 외롭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뒤 사마이는 마침내 그림자처럼 자신을 짓누르던 존재가 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순간부터 사마이는 순욱처럼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침묵을 택하고 눈빛 하나로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며 모든 감정을 숨기고 계산 속에만 살아갔죠. 순욱이 그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었습니다. 권력은 야망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 쟁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훗날 사마이는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었을 때조차 순욱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때 그 사람 앞에서는 나는 단 한 번도 숨을 편히 쉬지 못했다. 순욱,
그는 사마이에게 있어 단순한 상관이 아니라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2위, 사마이를 두려움과 존경 속에 몰아넣은 남자, 제갈량 삼국시대.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마이의 가슴을 뛰게 만든 적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사마이와 제갈량의 싸움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략과 인내,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대결이었습니다. 촉한의 재상 제갈량은 천하를 셋으로 나누는 3분 천하 구도를 직접 설계한 천재였죠. 그는 병법에 능했을 뿐 아니라 정치, 외교, 심리전까지 완벽하게 통달한 인물이었습니다. 반면 사마이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는 감정이란 걸 철저히 배제하고 상대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전략가였죠. 이 두 사람의 대결은 북벌박판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제갈량이 북쪽으로 진격할 때마다 사마이는 마치 거울처럼 그를 마주했습니다. 둘 다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제갈량은 병력보다 지략으로 승부했고 사마이는 침묵과 인내로 대응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장면은 바로 공성계 공청회. 그날 제갈량은 병력도 방어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성문을 활짝 열고 차분히 검은고를 타며 사마이를 기다렸습니다. 바람은 불고 먼지는 흩날리고 적군의 깃발이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사마이의 수십만 대군이 성 앞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앞에는 텅 빈 성 안에서 검은고를 타는 한 남자가 있었죠. 제갈량은 미소를 띤 채 눈을 감고 음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손끝이 줄을 타고 맑은 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사마이의 심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조여왔습니다. 이건 함정인가? 그는 수십 번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만약 이게 속임수라면 지금 들어가면 전군이 몰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정말 빈성이라면 지금이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제갈량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정심, 그의 기운, 그의 확신이 사마이를 압도했습니다. 결국 사마이는 말을 돌렸습니다. 퇴군하라. 그날 밤 사마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신의 뜻을 읽는 자다. 내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그는 마음을 읽는다. 그 후로도 두 사람의 대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제갈량은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싸웠고 병들어가면서도 전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마이는 언제나 그를 경계했습니다. 심지어 제갈량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조차 사마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아니, 저 사람은 죽음을도 속일 수 있는 자다. 그래서 그는 멀리서 조심스레 군세를 움직이며 제갈량의 진영을 관찰했죠. 그러나 불이 꺼지고 북소리가 멈추고 바람만이 휑하게 부는 성터 속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떠났구나. 그 순간 사마이는 웃었다고 전해집니다. 승리의 웃음이 아니라 존경과 슬픔이 뒤섞인 미묘한 미소였죠. 그가 조용히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천하가 내 손에 들어오겠지만 내 마음은 저 사람만큼 고요하지 못하겠구나. 제갈량은 사마이에게 있어서 공포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사마이가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존재, 그리고 사마이가 끝내 넘지 못한 벽이었습니다. 1위 사마이를 진짜로 두렵게 만든 단 한 사람. 장추나 많은 사람들은 사마이를 두려움이 없는 남자라고 부릅니다. 그는 조조조차 속이고 제갈량과 맞서 싸운 냉철한 책사였죠. 그 어떤 함정도 어떤 음모도 그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에서 단 한 사람, 진짜로 그를 제압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장춘환저였습니다. 사마이가 젊은 시절 조조의 부름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조조는 그를 높이 평가하며 나라의 제목이라 불렀지만 사마이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조조는 재능 있는 자를 사랑하지만 동시에 가장 두려워하는 인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병든 척하며 집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벼슬을 거부하고 조조의 눈을 피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운명은 그렇게 쉽게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중에서 파견된 한 궁녀가 사마이가 거짓으로 아픈 척한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습니다. 조조의 귀에 그 말이 들어가는 순간 사마이의 목숨은 남지 않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 장춘하가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머뭇거리기도 전에 직접 칼을 들어 궁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피를 닦고 흔적을 없애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온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사마이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있는 건 더 이상 단순한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그 자체였죠. 그날 이후 사마이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나보다 더 무섭다. 장춘하는 단지 잔혹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명석했고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의 냄새를 누구보다 빨리 맡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사마이가 조심해야 할 상대는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바로 집안에 있는 이 여인이었죠. 그녀 앞에서는 사마이가 한없이 작아졌습니다. 그는 조조에게도 제갈량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지만 장춘호 앞에서는 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녀의 한마디면 사마이는 결정을 바꾸었고 그녀의 눈빛 하나면 어떤 명령도 멈췄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마이가 노년에 병으로 누워있을 때조차 그는 그녀의 방문 소리를 듣고 급히 자세를 고쳐 앉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피하려 한 적도 있었죠. 그 여자가 오면 숨이 막힌다. 이건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장춘하는 권력보다 강한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사마이의 야망을 알아차렸고 그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마이는 천하를 지배했지만 집에서는 지배당했다. 그 말은 웃음거리 같지만 사실 그 속에는 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사마이는 냉정했지만 장춘하는 그보다 냉철했습니다. 사마이는 영리했지만 장춘하는 그보다 빠르게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남편의 그림자나 조력자가 아니라 사마이의 마음을 다스린 유일한 주인이었습니다. 어쩌면 사마이가 평생 동안 권력을 탐하면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그 곁에 장춘하가 있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를 살렸고 그를 통제했으며 그의 야망을 인간으로 묶어둔 마지막 끈이었습니다. 사마이는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다스린 사람은 오직 한 명 장춘하. 그녀는 사마이가 두려워한 유일한 사람이며 그의 인생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던 단 한 명이었습니다. 사마이를 두렵게 만든 세 사람의 진짜 의미 순호. 그는 사마이의 마음속 깊은 곳, 숨겨진 야망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이는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보이지 않았지만 순욱 앞에서는 마치 투명한 유리처럼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통찰의 눈빛이 사마이에게는 무엇보다 무서웠죠. 제갈량 그는 전장에서 사마이를 압도한 두뇌였습니다. 한 번의 패배조차 용납되지 않는 싸움 속에서 사마이는 제갈량의 지략 앞에서 수없이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그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에게 제갈량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운명의 그림자와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춘하 그녀는 사마이가 평생 벗어나지 못한 두려움의 근원. 전쟁터에서도 꺾이지 않던 사마이가 집에서는 한마디 말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녀의 냉정함, 그 단단한 의지가 사마이의 모든 판단을 억제하고 통제했습니다. 결국 사마이의 인생을 지배한 것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움직인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순욱의 통찰, 제갈량의 지략, 장춘하의 강인함. 이 세 가지 두려움이 사마이를 신중하게 만들었고 결국 그 신중함이 그를 역사 속의 승자로 남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마이는 천하를 얻었지만 그 천하는 두려움 위에 세워졌다.